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야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마음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진심된 신앙과 진실한 신앙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된 신앙과 진실한 신앙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좀 충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절기 지키는 것도 원치 않는다.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원치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제정하신 거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평가가 10절에 있어요. 10절 보세요. 1장 10절 같이 보시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엇이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 11시가 되면 다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양 모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거기에서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실된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무수한 살찐 짐승들,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러 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 누가 너에게 이것을 요구했냐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뭐만 했다? 내 마당만 밟았다.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많아요.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거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이 마당만 밟는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예배를 싫어하셨다. 미워하셨다. 심지어는 미워까지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진리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예배 혹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 혹은 하나님이 견뎌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14절의 후반절에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곤비한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실된 신앙,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기반으로 한 신앙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다양한 그 설교들, 다양한 어떤 가르침들, 그것이 마치 신앙이냐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매스컴에 드러나는 소위 분감사들, 또 유명한 분들, 그러한 분들이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시대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딱 잘 버무려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니까 그게 막 진리 같고 그게 막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신앙의 네 박자, 누구나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분인데 네 박자가 있어서 그 네 박자에 따라서 모든 신앙은 다 움직여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싫은 거, 좋은 거, 뭐 중간 거, 중간 나쁜 거, 중간 좋은 거, 네 박자는 달아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풀어낼 때 인문학적으로, 인간적으로 풀어내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인문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지금 이제 그 선거철인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그 밑에서 돕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뛸까요? 그래야 4년이 보장이 돼요.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4년이 보장이 되지만 그 밑에 보좌관 한 3명, 4명을 둘 수 있으니까 거기 둘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자기들한테 이권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야. 콩고물 떨어질까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가죠.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기들은 진실되고 진심이고 반대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치 싸움은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헤게모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도권 싸움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주는가. 그리고 이기면 세상 말로 장대, 지면 쪽박. 이런 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신앙의 세계 안에 딱 들어오면 뭐가 버젓이 진리이냐, 진실이냐 자리를 딱 찾아오고 있냐면 딱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와 크기와 그리고 많은 것과 강한 것이 교회의 모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수만 명이 들어오는 소위 교회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건 참 정말 탐심에서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인구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상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업적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큰 교회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빚이 있거든요. 수천억의 빚을 진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럼 갚고 갚아야 되니까 당연히 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없어. 겉보기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뒤를 딱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빚이 없으니까 거기는 소위 이전에 70년도에 지어졌고 오살리 그 기도원이 한참 기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 기도원으로 들어왔던 헌금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빚을 갚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넘어갔단 말이에요. 진짜 위험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질 논리, 숫자 논리,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 약육강식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와 있을까요? 열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교회를 키워야 돼. 진심을 다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예배 때 빠지지 않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구역 예배 드리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열심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사람의 열매로 평가를 해요. 이게 달라. 마태복음에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갈 자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소위 말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종 역할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였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의 열매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실질적인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가야. 대표적인 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대, 도아디아, 뭐 라우디게아, 뭐 에페소 뭐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가장 큰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는데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가장 컸고 그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영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다 잘 모였거든. 한 교회는 아니었다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후에 비잔틴 시대가 됐을 때 큰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진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AD 한 500년 이후에 세워진 거고 사실상 그때는 여러 작은 교회들이 모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부유하다, 숫자도 많았고 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의 평가는 너희의 눈을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고 하시고 너는 지극히 영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너는 이미 끝장이 났다는 거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이 미지가람 속에 있는 내가 토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정말 엄청난 책망이 있어요. 문제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책망만 듣고 나머지 뭐는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교회 밖에서 쫓겨난 거예요.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쫓겨나서 여기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지만 열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어라. 오늘날 열정, 진심,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주시고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들을 이루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너희의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나 여기에 네 가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대표적인 게 나무하면 탐을 감세모사 마하바냐마 하잖아요. 중내잖아요. 그게 뭔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 힌두어
불교를 스님들이 외우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면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그럼 사람이 황홀경에 빠져요. 한 박자로 계속 가면요.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락 음악 그 콘서트 가면 알 수 있어요. 락 그 페스티벌에 가면 왜 사람들이 막 갑자기 광란해지고 그러냐면 처음부터 광란해지진 않아요. 두 가지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는 드럼이라든지 타악기를 들으면 사람이 뭐가 좀 달라져. 거기에다 베이스까지 가봐요. 타악기에 베이스까지 오면 베이스가 더 강렬해요. 우리 생각에는 베이스가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 베이스 그럼 거기다가 막 사운드를 막 여가지고 막 악을 질러주고 막 머리를 흔들고 앞에서 막 해주면 갑자기 막 뛰다 그렇게 3시간 동안 집회하면 다 쓰러질 거예요. 안 쓰러져. 그 쓰러질까 봐 물도 찌푸려줘 막 물을 찌끄러주고 막 너희들 합니다. 그 열정, 열심, 진심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음악을 즐기고 싶어. 그 음악에 훅 좀 빠지고 싶어. 나는 그 음악을 즐겨야만 해. 막 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 시크교도라든지 종교도 중에 그다음에 남묘호랑개교 여러분 혹시 저기 서울역에 딱 내려가 보면 이산 종침에서 일본 그게 남묘호랑개교예요. 천리교.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천리교를 믿는 게 역사적으로. 그건 좀 알아봐야 되겠네. 그 천리교도들이 임진왜란때 같이 들어왔어요. 그 중들이. 자기들만의 뭐 중이라 하진 않겠지만. 그때 이미 생겨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약탈할 때 같이 했다고요. 응? 종군 중들이 있었다고. 종군 신부도 있었고, 고니시미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 진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40일, 1000일, 막 금식기도, 철학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감동이 그게 나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니까. 에스더가 금식기도를 했고요.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는 옳은 거예요. 그런 기도가. 다윗도 똑같이 금식기도 할 때가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금식기도의 나의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야. 불교에 법륜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방송이 아주 잘 나와요. 오늘 아침에 잠깐 유튜브에 잠깐 나왔길래 그분 말고 어떤 목사님이 올려놨는데 그 법륜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불자들 중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복입니다. 스님이 아니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스님이 그 말을 해요. 불교 내에서도요 보시면 불교를 개혁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본래 불교로 돌아가자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불교.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고 깨닫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길을 따라가자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싸우는 게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아니, 지금 불교분들이 샤머니즘과 싸워야 된다는 거야. 대표적인 기복주의. 이게 진짜예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김나주 목사님도 아마 예전에 공부를 참 많이 하신 스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스님, 목사 하셔야 되겠네. 응?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기복주의와 상관없는 공부 많이 하신. 근데 스님 그거 풀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정작 안 풀어질 거예요. 그래도 계속 아니요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시 웃고 말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의 신앙, 진심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반응하실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봐요. 다시 말해 애티튜드, 태도를 본단 말이에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번제 드림으로 두 가지를 드러냈는데, 하나는 자기들의 의, 공덕, 다른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했어요. 뭔가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서 뭐를 했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예전에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100살 넘으신 그 교수님이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막 가르치니까, 이제 크리스찬 애들한테 자네는 어느 교회 다니는가? 아, 이런 교회 다닙니다. 근데 대부분 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온누르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교회를 다닙니다. 이제 크리스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친구가 쭈뼛쭈뼛하고 말 안 하길래, 왜 자네는 어느 교회 다니는가? 예, 저기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아, 교회 이름이 동네에 있는 교회 이름인가? 아닌데요. 우리 동네 작은 교회 거기 다닙니다. 그럼 그 친구한테는 뭘 갖고 있냐면, 큰 교회 다니는 친구들, 비교하기에 너무 초라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뭐가 들어와 있죠? 서열, 약육강식, 높이, 강함, 이런 거. 이걸 누가 깼어요? 예수님이 깼어요. 사도들이 깼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깼어요. 그러나 누가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교권주의자들. 대표적인 게 교황이라든지. 종교교회 이후에 교회가, 개신교가 타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갔는데 이후에 교권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식과 형식은 많은데 열심은 있는데 뭐는 없어. 하나님 그 진리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진리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진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정통주의예요. 진리를 내가 안다고 해서 진리를 살아내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 합동축 교회잖아요. 합동축 목사님들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린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개혁신학 위에 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개혁측 목사니까, 합동축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단의 우리 신학이 성경과 거의 가까워요. 정말로. 신학을 들여다보면. 장신대나 통합측은 여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감시는 아예 그냥 자유신학이 됐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고려파, 그 다음에 고신측, 근데 거기는 너무 또 근본주의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쪽도 너무 지나치게. 안 그런 분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학은 성경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완전히 오류가 없다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신학이라는 게, 교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어 있는 거야. 정통인데 죽어 있어. 이게 로이드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단으로 인한 피해도 아주 크지만, 그리고 거짓 신앙 체계의 폐해가 크지만 가장 큰 폐해는 죽은 정통주의 폐해가 크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은 정통주의, 교리도 오라, 그 다음에 가는 방향도 오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사실을 몰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부요해. 자기들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대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대요. 예수님이 쫓겨나 있는데, 쫓겨난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있으면서 자기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일종의, 그래서 로드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뭘 다루고 나갔냐면, 좋은 정통주의가 왜 무섭냐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 합니다. 도구마에 빠지는 거야. 이걸 교리주의에 빠지는 거야. 이 교리 안에 다 들어와서 여기에 맞춰야 되다. 이게 후대의 청교도가 그 실수를 했고 흐르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소위 문자주의에 빠지니까 거기에 뭐가 없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토가 말씀과 성령이 교회를 이제 창조해 간다. 그 모토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성령의 역사도 없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교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소위 말하는 은사 중조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사가 중지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능력의 은사들은. 가르치거나 이런 은사들은 남아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런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이 신론에 빠져요. 17세기에 나왔던 사조예요.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사회 문화적으로 유럽에서 나왔던 사조예요. 그 서방에서. 어떤 사조냐? 이 신론이라는 게 세상을 읽어보니까 이게 그때 종교가 지배한 시대니까 아무리 뭐 자유주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게 안 돼. 그러면 자연과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좀 해석해보자. 그런데 그 시대는 신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하면 신이 창조했다고 하자. 물론 이제 이후에 다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진화론 때문에 그것까지도 마저 무너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신론을 통해서 창조 질서가 분명히 만들어졌다. 근데 그 신은 뭐 하느냐? 절대로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론이. 이게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 신학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성경하는 근본주의자들을 받아들여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성주의로. 뭐 하다가? 자유주의자들과 싸우다가. 자유주의자들은 학문으로 다가오니까 복음주의자들은 영적 체험과 이런 말씀 드리죠. 좀 학문적이 좀 딸려요. 그리고 성경 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그 옳은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걸 받아쳐야 되니까 같이 이론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판덴베르크의 역사 해석 방법을 그런 게 있습니다. 문자, 성경을 막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유주의가 받아들였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반박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그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 돼. 그 논리를 가지고 나아가다가 뭐까지 딱 가버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정경의 완성과 동시에 끝났다고 보는 거야. 그런 신학이 나와버린 거야. 그게 한국교회에 계속 있었어요. 장로회. 그렇죠. 순복음은 2단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어렸을 때 2단 소리 들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여기서 우리는 진심의 신앙과 진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진심의 신앙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믿음은 인격체를 바탕으로 해요. 인격체는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요. 신념은 자기를 바탕으로 해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으니까 그게 믿어요. 난 믿어.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놨어요? 어렸을 때. 요즘도 그러지만.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해주시죠.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아멘.
분위기가 믿어야 할 분위기예요.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믿습니까? 아멘. 근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다 그래. 우리 어머니도 그랬거든.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막 믿습니다를 끌어올려. 예전에는 기도를 많이 오래 했잖아요. 1시간 정도 하면은 믿습니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이렇게. 목사님이 강대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딱 집으로 돌아가니까 믿습니다가 떨어져. 집으로 가면 믿습니다가 떨어진다고요.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믿음 체계가 신념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적극적 사고방식과 뭐 본용주의 그런 거와 동시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의 동인이 어디부터 나온 거예요? 시작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 상태에 따라서 내 믿음도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안 믿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상태가 좋아지면 믿어지는 것 같이 돼요. 물론 성경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것을 겪어.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그들이 믿은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은 거야. 그분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른 실사 보지보다 증거를 선지자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라 할 때는 단순히 그것이 내가 믿어야지, 내가 그 바라야지 라고 하는 소위 말 우리 속에 있는 신념 체계다 말씀이 아니에요. 인격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이 내게 믿어지더라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인간인지라 그게 흔들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흔들렸잖아요. 내가 언제 자식이 있을까?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약속하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하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반응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가장 내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호기심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는데, 전도사님 이거 어떤 거예요? 뭐 선생님 이거 어떤 거예요? 라고 물으면 처음에는 조금 받아주다가 싫어해.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순모금 자체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때 당시 조금은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낮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더 하시라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를, 오늘 이 나라 이민족, 지금 군부 독재에 있는 이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고 있어. 진짜 빵 터져버렸어. 2층에서 듣고 있다가. 이게 뭔 말인가? 먼저 그의 나라는 전혀 상관없어요. 데오파르시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가 독재 한가할 때요. 우리 교회에 사법 경찰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자를 건들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강대상이 다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게 안 되게 있어서, 우리 그때 내 기억이 전도사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가 먼저 그의 나라가 이 세상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대답을 안 해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아마 지금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그 시대가 그랬어.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나라를. 우리 애들은 그런 걸 경험을 안 했잖아요. 그 데모할 때 방망이로 사람 때려 패고 저도 그거 많이 봤으니까. 보는 데서 머리를 개 박살 내지 않는 여자아이들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시대에 그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분이 나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셔버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여러분, 아멘, 아멘, 덮어놓고 아멘, 이게 뭐냐. 목사님이 기침을 해도 아멘을 해요. 왜 그럴까요? 훈련을 시켜놨어. 아멘 훈련을. 우리 교회는 아멘을 너무 안 해요. 근데 알았어요, 그 이유를. 박영수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박영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그 남포교회를 말하니까 그 젊으실 때 설교를 내가 듣다가 빵 터졌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할까? 깨달았다고. 모르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 진짜 웃겼어요. 근데 여러분, 으쌰으쌰하고 열심을 강조하는 교회를 보시면, 그리고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고 하는 분들은 어떤 뭘 해도 아멘, 계속 아멘, 아멘, 아멘 해요. 아멘, 아멘. 김난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지나치게 아멘 소리를 하니까 중재를 시켰어요. 어떤 남자분인데, 아멘을 안 해도 되는데 아멘을 해버려요. 그때는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딘 줄 알아. 목사님끼리는 알아. 그러니까 형제님 죄송한데 아멘은 좀 진짜 자제해야 될 것 같다. 설교할 때 내가 좀 막히니까. 우리는 너무 안 해서 문제지만 그쪽은 해. 왜 안 좋아하세요? 아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받겠습니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태도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보시면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를 보시면 거기에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라고 성경 말해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이 되게 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진심을 다하는 진리를 기반으로 한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은 뭘 붙드냐면 내가 듣고 뭔가 혹한 건 붙들어요. 응? 그 대표적인 게 아무개 누군가가 11조를 냈더니 아무개 누군가가 헌금을 막 바쳤더니 복을 받았다더라. 뭘 했더니 병이 고침을 받고 있다더라. 나도 해야지. 아버지 믿습니다. 나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일종의 공식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 홀려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도 그렇고 제가 그걸 아예 일절 안 했으니까 그런 게 안 나간 것 뿐이지, 어떤 성령의 역사 할 때 이걸 조금 뻥튀기를 좀 튀겨가지고 뭔가 딱 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진실된 신앙은 진리를 바탕으로 신앙이고 첫 번째가 왔고, 두 번째는 진실된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이에요.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성이 없는 신앙은 빵점이에요. 문제는 일방적이라는 게 문제인가요? 누군가의 관계를 가자. 일방적이야. 스토커지. 스토커잖아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를 계속 따라다녀. 나를 귀찮게 해. 스토커지. 저도 당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전에. 저도 사실. 그러니까 난 믿네.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 정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신앙이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고 아플 때, 그 아픔 속에서 뭐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 찾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나 말고 다른 믿음의 선배들, 나의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또 이겨나갔는가? 그러니까 좋은 귀한 책들을 읽는 거예요. 왜? 그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오버로 워러스비가 왜 그런 묵상을 했지? 존 모레이 목사님이 왜 그런 글들을 썼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겪었던 것을 비슷하게 겪어요. 여러분 21세기가 되니까 여러분 생각,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어렸을 때 21세기가 되면 딴 나라가 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토탈리콜 영화가 나와가지고 80 몇 년도인가 그 아놀드 슈왈츠제너가 나와서 그때 21세기를 했는데 그거 이미 다 지났어요. 특정했던 시기보다 훨씬 많이 지났어요, 지금. 그럼 우리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2100년이 되면 바뀌어질 것 같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과학의 한계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과학의 한계는 뭐냐면 빛의 속도까지 낼 수 없어요. 속도를. 응? 우리가 보고 있는 저기 그 카시오페아 그 은하수. 우리 뭐 은하수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랑 떨어진 게 거의 한 뭐 몇백만 광년을 떨어졌는데, 광년이라는 게 빛의 속도로 갔을 때 몇백만 년이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있는 은하에 카시오페아 이 은하가 시속 160km로 우리 은하 쪽으로 달려와요. 160km로. 걱정하지 마세요. 160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160km로 우리 은하 쪽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 천체학자들이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질 때가 약 70만 광년에 부딪힐 거예요. 70만 광년이 되면. 그때 우리 지구는 없어요. 왜? 태양이 50만 광년 전에 사라지거든.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 벙 뜬 줄 아세요? 우리는 50만 년에 대한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과학자들이. 근데 왜 쉽게 한 줄 아세요? 다니엘서 12장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댔어요, 인간에게. 인간은 영원에 대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은 하나님 그분이 막연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내게 찾아와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삶과 관계 요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그걸 만나주시니까. 그럼 거기에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심의 신앙에는 인간의 일방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뭐 해줄 거야? 복 줄 거야? 도와줄 거야. 그 대표적인 기도, 예배, 종교적인 열정, 열심,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자자손손 복을 주실 거. 그 말은 맞는 말이니까요. 아니, 하나님께 교회를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안 주실 리가 있나?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더 잘해서. 우리 형 교회,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임종 직전에 다른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꼭 목사님 편 되십시오. 더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교회 가운데 하실 때. 목사 잘하란 말이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로님들은 임종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 목사님 교회를 섬기실 때 목사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한 인생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에서 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는 늘 열심히 했고 열심을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으로 이상의 문제가 있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들이받아.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만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뭔가 있어. 그건 뭐냐면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열심, 자기 진심은 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각기 찾아봐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력하고 동행하는 거야.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이 갈려지는 거야.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 중에 누구 죄가 더 큽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이에요. 다윗은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도 범했죠. 인구조사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식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방관의 죄도 졌죠. 그러니까 그의 죄는 사실 율법으로 따지면 지옥 가야 돼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 은혜로 된 거야. 그러면 사울이 죄 진 거 딱 하나 그거예요. 아말렉 진멸을 할 때에 아가망 잡아다가 자기 높인 거 첫 번째. 두 번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먼저 드려버린 거. 근데 제가 그 상황이 그런 말도 했다 했잖아요. 사람들 흩어지니까.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사울은 제날짜에 와 있었다고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람 군인들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온 다음에 그가 말한 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해요. 왕이여, 그걸 아셔야 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된 게 내가 종교적인 열심과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에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 이거를 헨리 브리카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믿음의 갈등 속에서 조정하고 이걸 조정이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하고 갈아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하느냐? 순종을 하는 거야. 조정의 과정이 없으면 전환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뭐하지 못해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위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의식도 없어. 진심도 없고 본질도 없어.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특별히 여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여기 포도나무 교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말로만 신앙의 본질이 어쩌다 이름 다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알아요? 사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렇지 못하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생각으로. 이걸 뭐냐?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앙을,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심 속에서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늘 걸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고 하실 때야. 그러면 항복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려워요. 여기에서 진실된 신앙과 진심인 신앙이 갈려져요.
진심의 신앙은 내 진심만 괜찮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이미 다 증명됐다고 생각해요. 다 원하시고. 그리고 사실상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같이 중립적으로 봤을 때 그 자체는 죄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가 넘어지는 것은 같이 중립적인 것들에 의해서 넘어져요. 죄가 아닌데, 이게 죄이지도 않고 죄가 아니지도 않고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그 가치 중립적인 것들. 그 대표적인 게 돈. 대표적인 게 여러분의 소위 말하는 여가 생활.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지나치게 먹방 막 먹는데 집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 하냐. 절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self control. 사도 베드로가 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르쳐요. 절제라. 그리스도인은 절제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스포츠에 열광을 해요. 네? 우리가 덕후가 된다고 할 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덕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덕후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지나치게 낚시에, 지나치게 바둑에, 저도 뭐 바둑 잘 둘 줄은 모르지만 이번에 신진서 구단이 중국 기사 4명을 격파하는 걸 살짝 제가 봤었는데 정말 대단한. 근데 바둑에 한번 미쳐버리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왜? 스스로 얽매이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속 묻고 물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가요. 여러분의 대표기도든 여러분의 나와서 하는 뭐 헌금이든 아니면 주일 예배이든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관계적으로 나갈 때 어제의 예배, 지난주의 예배와 오늘, 이번 주의 예배와 다음 주의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태도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에게 찬사와 영광을 드리죠. 이게 아니고 어제도 제가 큰 교회 그 예배 실황을 봤는데요. 첫째,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보니까 참 멋지다. 너무 크고 참 좋다. 근데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를 쭉 들여다봤어요.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 앞에서 끌고 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물론 사회자에서 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거기에 어떤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신앙에 저나 여러분과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자리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진심은 있고 뭐는 있고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하나님 할렐루야 문제 해결 안 되면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이것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빨리 이것이 내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주객이 전도되듯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고 하나님 밑에 있는. 그게 진심을 갖고 있는 신앙 형태야.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이슬람에서 잘 보여요. 이슬람은 철저하게 지고지순한 강력한 신을 섬겨요. 알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언뜻 보면 그들이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위아스폰, 알라는 위대하십니다, 알라만이 하십니다 하는데 삶 속에서 죄를 져놓고 인샬라 그래버려요.
사기쳐놓고 인샬라야. 신의 뜻이야. 에? 뭐 죄쳐놓고 인샬라. 그들의 신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크고 강대하고 즐거워주시는 신이요. 이게 기독교 진심을 갖고 있는 신자들, 열심을 갖고 있는 신자들 속에 똑같이 나와요. 이게 종교화된 신앙이 다른 증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삶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을 갖다가 해석해 나갈 때 한 마음으로 정리해버려요. 신의 뜻이니까. 쉬워요. 그냥 신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이 자기들의 고민은 그대로 갖고 있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찾아와서 대화하고 나누시는 분이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우리 이끌어주신 하나님인데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폴리캅이 순교당할 때 사도 요한의 제자의 폴리캅 순교당할 때 살려줄게 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배신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분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죽여도 돼. 상관없어. 하나님과 관계의 소입니다. 이 사실 아시고 진심이 아닌 진실의 신앙, 진리를 바탕하는 신앙에서는 우리 교우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